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1년의 영화를 극장 가서 보는 영화는 한두 편, 거의 갈 시간도 없고 별로 그렇게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해외 갈 때 비행기 안에 지나간 영화 있잖아요. 지나간 영화 이렇게 두 편, 세 편을 보게 됩니다. 근본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세 편, 오늘에서는 보지 않고 세 편의 영화를 봤어요. 요즘 영화는 어떤 영화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인기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는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것들은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인기 있는 장르가 있어요. 저보다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벤져스인가요? 그 영화를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두 번, 세 번씩을 다 본답니다.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하지만 말이죠. 개봉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런 영화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까요? 또 이런 영화가 나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런 영화를 시청하고 관람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이 사회를 좀 숨통을 확 틔울 수 있는 어떤 영웅을 기다리는 그러한 바람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관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위장해가지고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들이 다 오도돼서 보도가 돼서 교회가 다 잘못한 것으로 오도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리고 모든 매스컴과 모든 매스미디어들은 교회의 헐잡기를 위하여 심려를 기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큰 교회 지도자들은 국민 정세에 맞지 않은 말들을 함으로 한때 참 큰 목사님이 무리를 일으켜서 말도 많고 또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또 영웅이 등장하기를 이런 세대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론 목사님 같은 분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지나간 역사 속에 많은 좋은 훌륭한 분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세대가 되었답니다. 또는 인기가 절정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아주 속을 후련하게 하는 그러한 멘트가 들려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이겨내는 이런 정말 걸출한 영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세대에 우리에게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색한 이름이죠. 그들의 이름은 십부아와 부아입니다. 십부아와 부아. 오늘 1장 15절을 보면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귀에 잘 들려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설교하지를 않는 인물입니다. 저도 이 두 인물을 몇십 년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이 두 인물을 발췌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산파입니다.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주는 여인들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일을 하면서 높은 보수와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4000여 년 전에는 이렇게 산파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의사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은 그렇게 별로 그 시대에서 중요한 직업의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만 필요한 사람들이죠. 명예, 지위 갖고 있지 않고 많은 부를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 직업, 배경은 아무런 주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약 한 40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의 산파인 십보와 부하를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나이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십보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아름다움. 따라해 보셔요. 아름다움. 그리고 부하, 찬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찬란하다. 이들의 이름은 정말 귀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들은 아마 애굽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의 뜻 자체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을 불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앞으로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구 감소 목적을 가지고 인구 감소 정책을 이 애굽인들이 피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이 막 커버리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에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정책을 바로가 펴나간 것입니다. 즉 히브리 민족도 장기적인 인구 감소 정책으로 인해 애굽 안에서 힘을 잃은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은 비동과 람셋에서 이 벽돌 굽는 일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을 마구 데려다가 노동자로 삼았어요. 학대하고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되는 억압 정책과 인구 감소 정책 때문에 약해지고 기세가 꺾이며 그리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가 십부아와 부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누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예요.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리고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두 명의 산파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가지만 영원하신 왕을 섬기는 신앙이 이 산파들에게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는 이 세대의 변화는 어떤 특정한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눈치 보고 세상을 처세술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앞에서 사람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시 애국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힘들다고 적당하게 썩게 살면 무슨 시브리의 산파가 십바와 부하가 바로왕의 명령을 듣고 그와 함께 손을 잡았으면 아마 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영혼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십바와 부하는 목숨을 걸고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들을 보살펴주고 빼돌려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본인은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아침에 발로 툭툭 찬다는 거예요. 여봐. 새벽 예배 가야지. 당신은 가지. 난 안 가도 당신은 가라고.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잠을 줄이고 새벽에 나온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을 세운다고요. 내가 기업을 잘하고 탁월한 선택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큰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산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세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분 앞에 감사하세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이때 당시에 죽을 상이 있는 아이들이 살아나는데 그 아이들도 몰라.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피를 쏟고 살을 찢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을 건데, 반드시 죽을 건데, 내가 낳은 아이지만 그 엄마도 누구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미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미 땅에 없을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느 장모님이, 어느 친구가, 어느 선배가 증복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처음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고 강해졌던 것은 그 십부와 부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또 강성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알려지지 아니했던 그 중심에 십부와 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는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를 위해서 늘 축복이 됐던 친구들이 있어요. 선배가 있고 집안에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았던 큰어머니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작은 영들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변 초가에 놓인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십부와 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좋은 배경과 집안의 출신이 아닐지라도 명예와 재물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십부와 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증언에도 위대했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뜻을 품고 나갔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도들의 이름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마태, 그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 같이 동역했던 70인들이 있습니다. 70인들이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도.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70인들이 십부와 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몰라. 저도 몰라요. 이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이러면 하늘 나가면 내가 이 70명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할 말이 많은 것이지 이 땅에서 성경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하늘에 가서 할 일도 없어요.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수없는 사람들의 인터뷰할 거예요. 여러분, 나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뷰하실 거예요? 나 물어볼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아잖아. 그들을 각 동네에 보내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위대한 독사들이 일어났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 속에 몸속에 붙어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오만 잡동사니가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못 들어요. 집중을 못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는 경험을 했지요. 야, 난 제자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는 십부와 부와 같은 사람 70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사회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누가 변화시키며 숨쉴 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십부와 부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푸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부와 부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한국의 경제가, 한국이 좋아졌어요.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가보십시오, 유럽을. 이번 여름 긴긴 그 방학 동안에 유럽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유럽 여행하면 여러분 교회만 둘러보다 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때 다 좋았던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빛을 다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구촌의 역사입니다. 촛대가 옮겨져 갔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며 한국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누가 다시 이 세대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겠어요? 누가 우리의 집안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누가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누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십보와 부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과주의로 가지요.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 세대에 뭔가를 하려고 그 업적을 쌓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빚만 만들어 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큰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평과 같은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때 그 사회가 존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십보와 부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숨겨지는 영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십보와 부와 같은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요. 말없이 애완들이 들려와요. 아주 기가 막힌 애완들이 들려와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다가 표답없이 주의 일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식구들 말이죠. 훌륭한 통역자들이 있습니다. 누인에 보이지 않고 띄지 않지만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말없이 섬기는 일꾼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막 수고하셨어요. 막 어깨를 두드리고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알아, 제가. 너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상급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오늘 십보와 부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대의 진정한 십보와 부하 같은 영광스러운 인물들, 예수님이 땅 오실 때 다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어요. 저 예수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서 컸냐? 나사렛 녀석, 나사렛 아주 천한 동네, 우스꽝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의 영웅 중에 영웅이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 때문에, 부서와 소그룹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이 나라가 다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골고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